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번역하자면 무엇이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여기서 화두를 던지고요. 나름 답변까지도 마치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해야 될 거는 쉬워요. 무엇이 우리가 주체를 되지 못하게 만드는가? 사실 이 논문은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마키아벨리 냄새랄까요? 그게 좀 납니다. 물론 이 논문을 마키아벨리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자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약간 냄새를 좀 맡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겁이 많아서예요. 겁. 뭐에 대한 겁이죠?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안 나오네. 검은색 적겠습니다.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소외될지도 몰라. 감옥에 갈지도 몰라. 인생이 끝장나버릴지도 몰라. 뭐 이런 것들 다 뭉뚱그리겠습니다. 요 겁, 이 부분. 이 바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해결식으로 말하자면 생사를 건 투쟁을 노예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들은 기꺼이 그걸 합니다. 자유를 잃을 바엔 자기는 죽겠다. 라는 게 바로 주인이에요. 해결식 주인. 이 부분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 그러면은 발트베니이 봤을 때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대전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여기 깔려야 될 대전제. 그게 깔려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은 물론 인간 유기체이기 때문에 죽는 걸 무서워하고 겁을 먹을 수 있다.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무릅쓰고서라도 주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전제는 인간은 생명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 어떤 신체적 유기적인 생명을 뭐라 부르냐면 이걸 단순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삶 혹은 생명이라고 불러요. 발터 벤야민은. 그리고 요 말은 굉장히 멸칭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써요. 인간 단순한 삶으로 귀결되지 않는 존재라고 굉장히 어필합니다. 인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비판을 위하여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단순한 생명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 인간 속의 단순한 생명과도 그리고 인간의 어떤 특정한 상태나 특성과도 심지어 인간의 신체적 존재의 유일무이함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명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동물 그 이상의 어떤 심지어 인간이 가진 유일무이한 어떤 개체성을 초월하면서까지 긍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인간은 단순히 숨을 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이유는 이념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물론 논증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만 탁 뱉어버려요. 나머지 뭐 후학들이 논증하라는 거죠. 불친절한 텍스트입니다. 발터 벤야민도 불친절한 사람이고요. 뭐 좌우지간 쓸데없는 얘기고. 자, 여기로 돌아오자면요. 여기서 생명 그 이상, 단순한 생명, 단순한 생명을 초월하는 거, 초월하는 지점. 초월, 좋아, 잘 안 나오네요. 초월한 지점이 있다고 상정됩니다. 이게 있어야 이 뭐 혁명적인 주체가 되든 주인 되든 뭐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그럼 발터 벤야민이 이 얘기까지는 다 이해하겠는데 이 다음부터 조금 이상해져요. 조금 이상해집니다. 뭐 왜 이상해지냐면은 용어들이 갑자기 약간 종교적으로 변해요. 무슨 용어를 쓰냐면 신적 폭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 플러스 반대되는 폭력. 반대되는 폭력으로서 신화적 폭력.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후반부에. 그래서 후반부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지 이게 싶어져요. 제가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이까지 이해했다고 했을 때 이런 경향에 비춰봤을 때 신적 폭력은 신화적 폭력을 파괴한다. 폐지시킨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화적 폭력 예시와 신적 폭력 예시를 각각 들기 시작해요. 갑자기 좀 뭐라 해야 될까 말이 너무 막 건너뛰고 갑자기 갑툭 튀어나온 느낌이 강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좀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신화적 폭력 얘기를 하면서 발터 베냐민이 꺼낸 예시가 니오베 이야기를 꺼내요. 니오베 이야기. 니오베.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번역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 하나인데, 니오베 얘기가 뭐냐면은, 요 니오베가 굉장히 다산을 했던 인간입니다. 자식이 많았어요. 근데 요 시대에 레토 여신이 있습니다. 레토 여신이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자식이 누구냐면, 그 아르티미스랑 그 다음에 아폴론이에요. 그 수처녀, 사냥의 여신이랑 그 다음에 그 태양의 신, 아폴론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레토예요. 그래서 이제 레토는 자식이 2명밖에 없었고, 신인데도 불구하고, 요 니오베는 자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식이 많이 낳았나 봐. 그래서 니오베가 나는 레토보다, 여신 레토보다 아이를 더 많이 가졌으니까 레토보다 위대하다. 라는 말을 해요. 무슨 죄를 지었죠? 오만의 죄를 지었죠. 고대 그리스어로 오만은 휘브리스라고 합니다. 휘브리스의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레토가 얘기를 듣고 빡쳐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인 이제 아르테미스랑 아폴론에게 어떻게 하냐면 요 니오베의 자식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냥의 여신이죠. 아르테미스가 그게 다 죽여요. 화살로 팍팍 쏴서. 그 니오베가 절망해가지고 막내 딸이었나 막내 아들이었나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가 막내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막내마저도 죽입니다. 그리고 니오베는 너무 슬픔에 이제 터쓱 쓰러져가지고 돌이 돼버리는 그런 비극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 역시 사람은 분수를 알고 오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약간 노예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요.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좌파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대도 않는 그냥 좀 약간 신보다 자기가 더 아이를 많이 낳은 건 사실이잖아. 많이 낳았다 말할 수도 있지.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고 자기 입장에서 약간 좀 질투가 난다고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좀 행한 거 아닌가. 레토라는 건. 이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발터 베냐민은 정확히 이 관점에서 이걸 바라봅니다. 이게 왜 신화적 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냐면은 왜 신화냐면은 여러분 신화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화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신화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 제우스래요, 저 번개가. 그냥 그런 겁니다. 저 제우스가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해요? 그런 거죠. 딴지 걸 겁니까? 신화에 딴지를 걸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화인데 뭘 또 논리적인 얘기를 무슨 증거를 대라는 건 무슨 이상한 그냥 신화는 신화로서 보면 되는 거지 라는 반응을 듣게 됩니다. 이 반응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화는 그냥 신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냥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인문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했을 땐 그냥 그런 게 어딨어요. 모든 건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고 혹은 인과관계가 펼쳐진 인과관계나 어떤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냥 그렇다는 말 쓰는지 아세요? 언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그 답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답이 없다는 말은 진짜 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냥 그렇다는 말을 써요. 이를테면은 이런 거 어떤 싸움 잘하는 일진 학교에 싸움 잘하는 일진이 항상 새치기를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다 그냥 새치기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앞에 가가지고 맨 처음 식판을 들고 식판 밥을 받아요. 그리고 지가 밥을 먼저 먹습니다. 그거를 본 싸움 못하는 친구들은 뭐라 생각하죠? 왜 일진은 우리보다 저 밥을 먼저 먹는 거야? 라는 질문 받았을 때 우리보다 싸움 잘하니까 라는 답은 잘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할까요? 그냥 그런 거다 뭐. 쟤는 그냥 먼저 먹는 거지 뭐. 원래 그런 거지. 라고 받아들입니다. 20, 30대 있습니까? 20, 30대 꿈이 많습니다. 그 꿈이 많다가 박살납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일상에 매몰되고요. 뭔가 생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꿨던 꿈이나 이상 같은 건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40, 50대가 됩니다. 40, 50대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답변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무슨 답변이 나올까요? 물론 답을 안 할 확률이 높지만은 만일 답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이렇게 흘러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바꿀 수 없으니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
좀 제가 하는 말의 어떤 의미를 파악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할 때는 그걸 받아들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을 때. 그 순전한 받아들임을 강요하는 것.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강단 힘을 가진 그 무언가죠. 그게 신이죠. 통칭하자면 그게 신하고. 그래서 그걸 신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토가 이 가련한 니오베를 죽일 때 니오베가 방법이 없어요. 신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신화적 폭력이라 부르는 거예요. 딴지를 걸 수도 없고 뭔가 이걸 막 대항할 수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러한 것. 마치 자연현상처럼. 근데 자연현상은 아니죠. 폭력이라고 하는 건. 인위적 현상입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신화적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건 뭐죠? 벤야민이 사용하는 신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정말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신은 인간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는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냥 존재가 완전 갈려버리는 거죠. 이게 약간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신화적 용어로 사용했지만 이걸 약간 인간적인 의미로 바꾸자면 왕과 노예, 귀족과 평민의 차이인 겁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자질이 완전히. 물론 허구죠. 물론 허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위계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과 어떤 정신, 마인드, 노예 근성의 유무를 1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뭐죠? 거기에 체념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화적 폭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된 신화폭력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걸 알려줄 수 있죠? 일단 이 얘기. 주권, 법 얘기. 니오베 신화에서 나오는 레토는 누구죠? 누가 봐도 주권자입니다. 왕이죠. 법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의 왕이 제약된다? 왕이 나 이 법 싫다 하고 던져버릴 수 있죠. 왜? 왕은 법 그 이전에 존재하는 그 법을 만드는 법의 창조자. 법 바깥에 있는, 예외 바깥에서 법을 정주시킬 수도 있고 폐지시켜버릴 수도 있고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는 주권자니까. 그게 바로 주권의 의미이니까. 그러면 주권자는 신화적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권자예요. 여러분. 그럼 요 반대항. 요 신적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이건 뭔데요? 이건 뭘까요? 신화적 폭력도 신적인 어떤 위계 서열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권 막 개념으로 엮여 들어가는 그거 이해할 수 있겠는데 신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신적 폭력과 신화적 폭력이 어떻게 구분된다는 겁니까?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기에 관련된 인용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용문이에요. 신화적 폭력은 그 폭력 자체를 위해 단순한 삶에 가해지는 피해 폭력이고 신적 폭력은 살아있는 자를 위해 모든 생명에 가해지는 순수한 폭력이다.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신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건 요 단순한 삶에 행해지는 피해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와 반대되는 신적 폭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신적 폭력은 살아있는 삶에 적용되는 순수한 글자 잘 안 나오네요. 순수한 폭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해되세요? 좀 이해될 리가 없죠? 이상한 말이세요. 신적 폭력은 살아있는 삶, 순수한 폭력이고요. 신화적 폭력은 단순한 삶, 피해 폭력입니다. 뭐 피해 폭력, 뭐 순수한 폭력 이 문제 제껴놓더라도 구분되는 건 딱 하나 있죠. 살아있는 삶과 단순한 삶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 와드입니다. 살아있는 삶과 단순한 삶의 차이. 물론 금방 이해돼요. 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중간쯤에 얘기했던 어떤 단순한 삶 이상의 어떤 이념을 갖고 욕망을 갖고 미적인 어떤 의도와 그런 것들을 갖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삶이겠죠. 그게 살아있는 삶일 겁니다. 왜냐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신화적인 폭력의 예시가 니오베 신화라고 했죠. 그러면 신적 폭력에 관련된 예시는 뭘까요? 예시가 있어요. 예시로 뭘 드냐면
예시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 안 믿고 교회 안 가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었다 한다면 그 바보짓입니다. 그 신 안 믿더라도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비유와 사유거리를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아주 멍청한 책은 아니에요. 좌우지간. 요 성경 이제 모세가 이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은데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두드리면 바로 다 나올 거예요. 이 모세가 이집트를 빠져나가고 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죠. 근데 그 과정이 뭔가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사막을. 그러니까 방황을 하다 보니까 집도 없이 막 노숙하면서 다니니까 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따라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빡치겠죠. 짜증나겠죠. 그래서 막 반항을 일으킨 사건들이 몇 가지씩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코라 이게 발음이 이게 표기법마다 다른데 좀 코라라고 하겠습니다. 코라의 반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 코라가 이 모세 밑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제사장 거의 뭐 그런 거에 준하는 계급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세의 뜻을 버리고 내가 이제 이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그걸 밀어내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반란을 도모해요. 그래서 그 반란을 도모하는 걸 이제 이게 민수기 16장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그리고 이 반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나는 모세를 선지자로 정했는데 네가 뭔데 마음대로 우리 모세를 제끼고 네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려고 하는 거야? 마음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코라를 일거에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코라를 따르던 일파 역시도 땅을 무너뜨려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다 함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다 소고돼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런 폭력을 행한 거를 신적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수많은 논쟁을 촉발시켜요, 여러분. 진짜 수많은 논쟁을 촉발시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해체주의 철학을 이제 선도했던, 만들고 주도했던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들은 철학자는 이걸 보고 아니 하나님이 코라를 죽였다. 이건 역시도 다 몰살시켜버린 거 아니냐? 아니 그럼 하나님 여기서는 이 니오벨을 죽였던 레토는 신화적 폭력을 행한 악신이기 때문에 이걸 막 비판적으로 보고 요거는 하나님이 죄를 범할 리가 없으니까 뭔가 신적인 폭력이고 제대로 된 어떤 혁명적인 폭력이라고 발터벤jamin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입장 따라 달라지는 거지. 히틀러도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혁신적이고 인류를 진보로 이끄는 화신이라고 봤지. 오히려 유태인들은 인류를 갉아먹는데 인류를 갉아먹는 저 해충 같은 존재들을 멸절시키지 않으면 인류를 퇴보시킨 결과가 나을 테니까 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비인간적이고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자신들이야말로 선하고 진정으로 선하고 영웅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치 당원들은.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입장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히틀러가 자신의 폭력은 신적 폭력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 도식 내에서 아우슈비츠가 어떻게 악으로 규정될 수 있을까? 참 혼란스러워지는데 이건 지금 아우슈비츠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논리 아닌가? 라는 말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데리다가 법의 힘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텍스트고요. 그 텍스트를 촉발시키니까 이제 발터벤jamin 해석하는 쪽이라든지 발터벤을 연구하고 긍정하는 쪽에서 극렬하게 받아치고 또 받아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한 번 또 받아치고 이해됩니까?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쟁을 유발시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분석하는 글은 자꾸 나와요. 제가 최근에 본 건 주디스 버틀러 글. 제가 자막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제 텍스트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또 나와요. 굉장히 흥미롭게 다뤄집니다. 뭐 좌우지간 그러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홍준성 씨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난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요 신화적 폭력에서 니오베가 보여준 모습이 핵심적이에요. 뭐죠? 레토가 폭력을 가했죠. 말도 안 되는 무력을 가지고. 그 니오베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노예예요. 이 친구는. 체념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결국엔 다 안 됐, 잊어줘도 안 됐을 때 너무 눈물 흘리다 돌이 돼버리고 그런 식의 어떤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좌우지간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주체는 아니에요. 피해자가 되죠. 니오베는. 반대로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에게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모세가 코라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회당에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 보겠죠. 근데 저는 사실 하나님이라 보지는 않아요. 만일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만일 역사적으로 이게 벌어졌다고 손 치더라면은 이거는 모세를 따른 일파가 코라를 따른 일파를 밀어낸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약간 이게 약간 불경스러운 말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나 텍스트는 거대한 역사서 내지 문학적, 상징적 혹은 심리적 의미를 가진 책이라고 보지 진짜 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모세를 따르는 파들이 다시 한번 결집해가지고 그의 반란을 일으킨 코라 세력을 절멸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만일 역사적 의미로 풀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기꺼이 코라를 다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죽여버린 내전과 전쟁을 기꺼이 불사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옳은지 코라가 옳은지 문제는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서 핵심은 모세의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기꺼이 폭력을 행하는 그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시켰죠. 그게 신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폭력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뭐죠? 그냥 권력 유지였습니까? 아니,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법 같은 걸 막 세워요.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규율 같은 걸. 그런 어떤 살아있는 하고 싶은 욕망, 하고 싶은 어떤 만들고 싶은 정치적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그 뭐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너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좌우지간 공통적인 건 주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준성 어디 적었니? 여기 적네.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니오베와 코라 얘기는 주체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 유무에 따라서 발타 베냐민은 기꺼이 승인했던 겁니다. 신적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 폭력은 무슨 비폭력이 아니에요. 이거 뭐 마하트마 간디를 긍정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을 여러분 진짜 문자 그대로 이 전체 내용을 훑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책은 진짜 극렬히 폭력을 긍정하는 위험한 책이에요. 발터 베냐민 책을 통틀어서 이것만큼 위험한 책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골 때리는 책이에요. 그냥 읽으면 무슨 뭐 사이코패스인가 싶을 정도로 강력한 폭력, 주체되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적 폭력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체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체되기에 달려있는 거의 시적 배경은 다음과 같았죠. 이 혼란한 시대상에서 우리 뭐 노예가 되지 말고 기꺼이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주체들이 이 공동체 전체가 원하는 그런 법을, 필요한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상. 그러니까 낭만적인 대전제는 있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깔린 암묵적 대전제. 모두가 주체가 된다면은, 모두가 주체가 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좋은 상황이 이끌어질 것이다. 요 신적 폭력이 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낭만적인 희망사항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요 10년 뒤에 벌어졌던 건 뭐라고 했죠? 히틀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래서 이거랑 약간 좀 반대되는, 좀 체념적으로 받아치는 듯한 텍스트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입니다. 좀 뉘앙스나 의미가 많이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했던 기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논조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 논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 21세기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체되기, 기꺼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없다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변혁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막 혼자 이게 폭력이 아닐까? 뭔가 잘 안 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망설임 속에서 그 있어줘도 안 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머뭇거림,
교착 상태 내에서 머무르는 그런 비겁 속에 머물기보다는 기꺼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결단합시다. 기꺼이 움직입시다. 라고 하는 텍스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그러니까 좀 급진적이죠. 굉장히 발터 베냐민 텍스트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약간 과격하거나 혹은 급진적이거나 그 얘기를 긍정적으로 옹호하고자 한다면 이 텍스트를 거쳐가시게 될 겁니다. 네, 뭐 좌우지간 하나만 더 갖다 붙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 폭력 비판을 위한 텍스트는 해체주의 계열,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에서는 약간 비판적으로 봐요. 위험하다. 자크 데리다 대표적이죠. 얘기했죠. 위험하게 본다고. 아우슈비츠를 긍정시킬지도 모르는 논리다. 근데 이걸 또 발터 베냐민 해석하는 쪽에서는 아니야, 발터 베냐민은 총파업이나 어떤 체제 정지, 어떤 뭔가 멈추려고 하는 그런 아주 평화적인 운동을 사랑했어라고 약간 발터 베냐민 발터 베냐민 왜곡함으로써 발터 베냐민이 아우슈비츠를 긍정했다라고 하는 자크 데리다의 논변을 받아치려고 하는 베냐민 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류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아니야. 이거는 기꺼이 결단하는 거. 전체주의가 올 수도 있지. 하지만 기꺼이 실험하자. 기꺼이 다시 한번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보자. 라고 하는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산주의 계열이에요. 이를테면 슬라보의 지적 대표적이죠. 슬라보의 지적이 얘기 되게 좋아요. 폭력이란 무엇이냐는 책에서 얘기 또 직접 다룹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기 아마 자막에 나가고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뭐 좌우지간 사전 설명과 논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첨언들까지 모두 끝났네요. 와, 제가 봤을 때 영상 한 40분 넘었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뭐 좌우지간 하지만 시간을 길게 투자하더라도 다뤄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발터 베냐민 발터 베냐민 폭력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길게 달려왔던 발터 베냐민 시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발터 베냐민에 대한 시즌에 대한 후기로 드디어 후기를 하네요. 후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가 아니라 말을 너무 길게 해서 말이 꼬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